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29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 손 얹고 믿음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독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의 권며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산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 금요일 날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대해서 주재란 어떤 일을 한 데 있어서 중심이 되어서 일을 처리하는 것. 그래서 주재는 주인, 그 우두머리라는 그 한자를 이용해서 우리 한국에서 로드십을 바로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고 그렇게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예수님을 주님을 로드라고 하죠. 예수님을 부를 때 오늘 도마도 my lord.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다윗도 있었고 이미 시편이 예언돼 있죠. 시편 110편 10편 1절에도 예수님을 예언한 다윗은 예수님을 오실 그리스도를 my lord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또 신약 성경에 도마도 말했지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그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 주님이라 따랐던 사람들의 삶을 봤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바로 로드십을 가져야 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저를 따르신다. 리더십이 아니라 로드십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 내용을 보게 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잠그고 두려움 속에 함께 그 집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못자국과 창자국을 확인한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디드모, 헬라어 이름으로 디드모라 하는 이 도마는 그 자리에 토마스라고 하죠.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 분명 부활하셨고 우리는 봤다. 그리고 두 손에 못자국 난 자국이 흔적이 있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다. 그분은 예수님이셨다. 그런데 믿지 않습니다.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의심 많은 도마, 다우링 토마스라고 외국인들은 말하죠. 이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 아직까지도 두려움 속에 제자들은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마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못자국난 손과 창자국난 옆구리를 만지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못자국난 손과 창자국난 옆구리를 만지고 보고 나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도마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후 그 로드십을 갖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시요 왕이 되었고 그런 먼 곳까지 부활의 주님을 예수님을 증거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마이 로드라고 고백하기 전에는 늘 의심이 많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따랐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마이 로드로 고백한 이후에는 그는 그 삶의 주인이 바뀌었고 그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됐고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자신의 목숨을 내어줬습니다. 역사학자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그의 기록에 하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란 북부 파라티안까지 가고 그리고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세비우스의 책이 저도 서재에도 있는데 왜 중요하냐? 그 내용들이 사실로 밝혀진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대 역사학자 중에 유세비우스의 책을 여러분들 읽으면 성경을 읽는 데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세비우스가 주장했던 바로 인도까지 가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그 내용대로 도마는 지금의 인도의 첸나이라는 지역에서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거기에 도마의 손과 발가락, 이 발에 그 유골들이 남겨져 있죠. 그 순교한 곳으로 알려진 이 성 토마스 언덕에 도마를 기념하는 도마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입구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글씨 우리가 PPT에 보게 되면 작게 돼 있지만 그 입구 위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My Lord and my God. 그리고 내부에는 도마가 고백했던 그 My Lord and my God이라는 그 내용들이 여기저기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 바로 도마의 사역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로드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이 이란 이 지역도 가고 아랍 지역도 가고 또 주님이 인도하니까 또 인도까지 가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My Lord and my God이었습니다. 저 또한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어요. 그것은 My Lord라는 고백이죠. 물론 한국어로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My Lord and my God.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해야 돼요. 인간은 두 종류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하나는 로드십 인생이고 다른 하나는 오너십 인생입니다. 로드십 인생은 제가 묵상하기를 어떤 이것이 정립되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저희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로드십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너십 인생은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왕이 되어서 자신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로드십 인생은 예수님께서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오너십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이 삶을 주관하며 감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못한 것에 대한 스트레스, 또 가진 것을 빼앗길 것 같은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쨌든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소유해서 누굴 짓밟든 소유해야 돼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있죠.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비교의식. 여러분, 오너십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남과 비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 유행하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유독 강한 게 루키즘입니다. 외모지상주의.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프로필을 찍고, 그리고 또 살이 찌고, 복근을 만들고. 운동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운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사는 모습, 원룸에 살면서 아주 고가에 막 1억, 막 2억 넘는, 예. 그러니까 뭐 자기가 돈이 있으면 사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형편이 되지 않는데, 예?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말하는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자기 인생인데.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매일매일 원룸 월세도 내고 힘든데 돈을 빌려가지고 리스로 그냥 매달 월급을 다 집어넣으면서 비싼 차 타면서 나는 부자야. 돈도 없으면서 그걸 빚을 내가지고 성형수술 해가지고 난 이렇게 예뻐, 난 이렇게 잘생겼어. 늘 보면 SNS에 좋은 것만 올려줘요. 그럼 MZ세대들은 보면 상대적 박탈감 느끼고, 나는 뭐지? 집 바깥으로 안 나가고, 내 얼굴은 왜 이러지? 내 몸은 왜 이래? 어땠어요? 뚱뚱하면 어때서? 마르면 또 어때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인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누가? 응? 교회에서 살 빠졌다고 뚱뚱하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누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나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또 살 빼면 살 빼는 거고, 건강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보세요. 비교의식 다 그렇게 돼야 되고, 다 복근 나와야 되고, 다 최소한 뭐 제규어나 뭐 이런 유명한 차들 몰고 다녀야 되고, 그래서 늘 스트레스와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기사 보시죠? 왜 그렇게 인기 많고 잘 살아가는 사람이 갑자기 자살을 했는가?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아서 그렇다. 네.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니까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목사님, 돈이 있어야죠. 그 돈이 있어야 가난한 사람 돕고 하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가 문제고, 그 돈이 하나님보다, 그 돈이 로드가 돼서 그래요. 로드가.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인생이. 그러다 갑자기 유명한 사람이 자살을 하는 겁니다.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집에 살아도 더 좋은 집. 그게 우상이니까. 그게 자신의 생명이에요. 이거 내가 갖고 있는 거 잊어버리면 난 끝난 거야. 내가 갖고 있는 이 인기 잊어버리면 끝난 거야. 내 명예 잊어버리면 내 생명과 같다. 난 살아서 뭐하나? 죽어버리자. 뛰어내리는 거예요. 연탄 피고 그냥 차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로드십을 갖고 있는 분들은 뭐예요? 예수님 오직 한 분이면 됩니다. 아멘. 플러스 뭐 재산, 차 그거 없어도 나는 100점짜리 인생을 산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제 아들이 잘 살았나요? 물론 그래 하나님께서 채우실 때는 넘치도록 또 채워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가난에 처해지기도 하고 그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어요. 아멘. 카타콤에 살아도 괜찮아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로드십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두려웠던 거예요. 로드십은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런 부분 로드십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보지만 책을 이렇게 조회해 보겠지만 이렇게 정립을 한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성경의 근거에서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여러 문서들을 보고 그렇게 종합해서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로드십이 뭐냐? 로드십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로드십에 가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져요. 다윗은 역대상에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또 부하고 가난하게 하심과 사람을 높이고 강하게 하심이 주께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주제가 되사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주제권을 인정하는 거죠. 부하고 가난하게 되는 것, 사람의 어떤 권세를 얻는 것, 그 모든 것은 누구에게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주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하십니다. 누구를 부러워하지 말자. 나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누가 그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천하보다 귀하게 보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백성으로 보세요. 누구도 여러분을 평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존재 자체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누구를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내 삶 가운데 내게 주어진 어떤 형편과 내 어떤 이 위치와 이런 부분들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받은 욥은 주시고 거두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욥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걷어 가셨으니까 자녀도 잃어버린 거고 재산도 잃어버린 거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했어요. 근데 친구들이 와서 계속 욥을 괴롭히니까 욥이 그 말의 유혹에 넘어가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가 범죄한 부분들이 있지만 안타까운 부분이죠. 나중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죠.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시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로드십을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상처받은 분들 중에 가장 큰 상처가 뭐냐면 가족 중에 불의의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난 일들이 있을 때 가족에 대한 상실감, 그것을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욥기 9장 11절 12절에도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나 앞에서 움직이시나 나는 깨닫지 못하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니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만물의 주인이 되세요. 우리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 지구를 만드신 분이세요. 주님이 결정하시고 하시니 대해서 욥은 뭐라고 얘기 못하는 거죠. 누가 막을 수 있으랴.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이 온 우주 만물, 사자와 악어와 또 이 나무와 인간을 이 별들과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주님이 결정하신 것인데 내가 뭐라고 하겠느냐 이거죠. 자식도 죽고 재산도 뺏기고 사랑하는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또한 이도 고백을 했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의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란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깨어서 늘 날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기도하면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 결정과 그 계획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을 이뤄가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청년들, 특별히 청년들이 오늘 대부분 우리 교회 온라인으로 예배 같이 동참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맡기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게으르면 안 돼요. 충성되이. 학업도 주의 일이다 아니다? 주의 일이다. 그걸 내팽개치고, 여러분 선교단체에서 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걸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주님이 캠퍼스 복음화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학업을 그냥 내팽겨 쳐버려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학업도 주의 일이고 이걸 잘 균형 있게 청년의 때 그것을 잘 해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신다? 준비된 자를 쓰신다. 준비된 그런 과정 속에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에는 모든 만물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모두 주님께 달려있음을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확실한 복음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12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 과정과 시작과 과정과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끝이, 시작과 과정과 끝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로드십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드십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있으며 즉 소명이 있으며 후에 그 일에 대한 결산이 있음을 믿고 충성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지만 분명 거기에 대한 결산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와 같은 재능을 주시고 일을 맡기셨습니다. 많은 재능과 적은 재능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주인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종으로서 맡겨진 소명을 따라 충성되이 그 일을 성취해 나가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 재능이 많든 적든 중요한 것은 그 1달란트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세요. 로드십이 뭐냐면 주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 제가 청지기로서 종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똑같은 그 말씀 구절인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가 이 배로 남겼을 때 이 말씀을 하시죠. 같이요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적은 재능을 갖고 있던 큰 재능을 갖고 있던 중요한 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과 그 달란트 그 은사를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것, 착하게 충성을 다하는 것, 주님 오실 때까지. 절단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결산하신다. 예. 다 알고 계세요. 예.
결산하십니다.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하시고 우리 행위들을 다 기록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가 학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 청년들, 또 직장에서 하나님 주는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로드십을 갖게 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했더라고요. 그래서 잘 정리가 돼서 제가 인용을 합니다. 로드십을 갖게 되는 과정, 첫 번째는 이해하고 순종하는 단계. 이해가 돼야 되죠. 두 번째는 이해가 되며 이익이 되어야 순종하는 단계. 점점 이익을 따지죠. 세 번째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익이 될 것 같아 순종하는 단계. 마지막 네 번째는 이해도 안 되고 이익도 없지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는 단계. 이 4단계가 마지막 단계가 로드십의 단계입니다. 이해도 되지 않고 이익도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을 예비하셔서 이삭을 대신하여 어린 양을 드리게 하십니다. 이것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상징이기도 하죠. 바로 아브라함은 로드십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고백한 내용 우리가 찬양에 많이 고백하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의 고백이죠. 사무엘,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음성 들려올 때 그렇게 고백하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마지막 로드십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더 깊게 제가 더 말씀을 좀 연구하고 또 기회가 되면 그 세 번째 우리가 로드십에 관한 내용으로 같이 보기 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로드십은 같이 시작.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로드십은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키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여정을 운행해 가시도록 운전대를 맡기는 거예요. 쟤야, 내가 운전해도 되겠니? 내가 너의 길을 너보다 더 많이 아는데 나에게 맡겨주지 않겠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길을 알거든? 너의 운전대를 나한테 맡겨주지 않겠니? 또한 주님이 우리 인생의 항해를, 우리는 항해하는 것 같아요. 망망대해를 운행해 가시도록 배의 키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로드십은 어떤 사람은 인생의 키를 주님께 맡기면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못 갈까 봐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걸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 키를 맡겨드리면, 내 운전대를 맡겨드리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맡기지 못해요. 아무리 설교해도 말씀을 들어도 훈련을 받아도 여전히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갑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면 고통과 환난이 있고 고난의 길이고 험난의 길일 거라고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맡기질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분들은 이런 찬양을 안 부린다고 해요.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왜 못해요? 그 찬양 부르고 주님이 가라면 가는 거죠. 그럼 주의 종이 아니죠. 그럼 성도들은 어떡하라고? 왜 그 찬양을 못 불러요? 어떤 사람은 주님께 기꺼이 키를 맡겨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길이 순탄하던 폭풍이 일던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서 바른 방향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폭풍이 와라, 바람이 불어라, 괜찮다, 주님이 지켜주신다 하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보십시오. 와라, 내가 간다. 너희들이 달려들어도 난 간다. 주님 명령하셨다, 말씀하셨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이 가나안 땅을 통치하신 분이시고 주님이 가라면 가는 거다. 아무리 너희들이 힘이 세고 거인을 할지라도 주님을 이길 수 없다. 죄악된 우리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잘못된 길로 가려는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같이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길, 잘못된 길 할지라도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죄악된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로드십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을 반석에 지은 집과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겨드렸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그 항해를 갈 때 여러분의 인생의 그 배 키를 예수님께 맡겨드렸어요? 그런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은 자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집이라고. 집으로 비유해요. 집. 누가복음 6장 40절 49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게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짓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나보고 나를 불러 로드 NM의 성경에 나와있죠. 주여 주여 하면서 사실은 삶은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곧 어려움이 찾아오면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다 끝이야. 그런 로드십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은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은 영혼이십니까? 아니면 흙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집이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여러분의 그 인생의 운전대와 인생의 그 항해의 그 키를 예수님께 맡겨드렸어요? 그렇지 않다라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맡겨드리십시오.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참 쉼과 평안을 얻게 될 거예요.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사모님하고 지혜 여기 있지만, 그럼 제가 운전하게 되면 어때요? 장거리 갈 때 둘이서 평안하게 자요. 내가 졸 수도 있는데 왜 잘까요? 옆에 아무도 없어요. 옆에 사실은 먼 거리 갈 때는 옆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놔둘 수가 있거든요. 가장이잖아요. 뒤에 가족이 있잖아요. 어떻게 졸 수가 있어요? 근데 가족들은 편안하게 하고 자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 맡겨드리면요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가운데 살겠다고 우리 결단하며 고백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입술로는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고 아버지 이 로드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고 싶은 내가 가고 싶은 것을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보다 내가 원하는 길 아버지 그것을 여전히 좋아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또한 기도하지 않으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들입니다. 성령이여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영혼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높은 위치에도 오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능력을 주셔서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로드십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또 하나님 귀하게 하나님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에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오직 예수로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아버지 선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내가 아버지 하나님 가지려 하고 주께 맡기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맡겨 드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우리 성도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아버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목자가 되셔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성도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간절히 주의 종이 기도합니다. 오늘 아버지 예배 참석한 아버지 성도들 중에 아픈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 신이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평안을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원수막이 악한 귀신들의 공격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이들을 이 악한 자들을 멸하여 주시고 악한 이 역사들을 주여 제거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심령과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